저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나름대로 굉장히 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래도 명예와 어떤 좀 권력이 있어야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좀 많아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서점에 가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1년에도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책들의 대부분이 돈과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들이 보면 다 그런 경제 분야, 성공과 어떤 주식과 관련된 분야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1위에 올랐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17주 연속으로 1위에 올랐던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요, 스노우폭스사의 그룹 회장인 김승호 씨입니다. 이분이요, 중앙대학교를 다니다가 23살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이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빈민촌에서 이 사과 박스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7년 동안 이불 가게도 하시고 한국 식품정도 하시고 어떤 신문사도 운영을 하시면서 한 7개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손 대는 족족 다 망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532만 원을 가지고 한 식품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열심히 그 회사를 키워나가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40개 주 그리고 전 세계 11개 나라에 진출을 해서요. 3,8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5천여 명의 임직원을 둔 스노우폭스 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만 하더라도요, 9,35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승호 회장님의 개인 자산이 5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성공, 이 정도 명예,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성공한 김승호 회장님께서 매일같이 3시간씩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얻은 부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매일같이 보고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주간지를 보면서 자신만의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하는 한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경제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이래요. 내가 하루라도 이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지 못하고 최신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면 내가 벌어놓은 부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천억 정도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5천억이 여러분 와닿는 금액이십니까? 아마도 5천억이 있다면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많은 돈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돈을 벌수록 내가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돈들이 금방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 안 되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란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삶은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처음 했던 약속을 되풀이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들이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 11년 정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한 몇 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 포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11년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 안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또 한 13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나오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삭을 낳았던 사라가 죽은 다음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아이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왜 하필 구드라의 후처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조차도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생각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바로 아랍 민족들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부터 8번째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도 나오고 아수르 족속도 나오고 하면서 나중에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뭐가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완벽한 인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완벽한 위대한 인물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다윗도요, 간음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능력만 볼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능력과 힘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질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자신의 소유를 주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자신 집에 있었던 장정들 318명을 거느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318명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낼 때 늙은 종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늙은 종이 낙타 여러 마리와 그 낙타에 금은 보화를 싣고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커다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부자인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이 재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소유라는 것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전해주면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아들에게, 이삭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돈을 쓰고 돈을 지불할 때 보면요, 그 돈을 쓸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이렇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픈런이 무엇이냐면, 우리 백화점 문이 열잖아요. 오픈하잖아요. 그 백화점 문이 오픈하자마자 명품 매장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런.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문이 열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백화점 셔터가 쭉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해서 명품 매장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픈런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롤렉스 시계, 그리고 샤넬백. 여러분도 탐이 나십니까? 고가의 물건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 샤넬백, 저 클러치 미니멈 사이즈 요거를 검색해 보니까요, 1,400만 원이 넘게 인터넷에 검색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투자하고 나서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요, 되팔기만 하더라도 한정판 이런 것들을 또 판매한다고 해요. 또 이 기간이 지나면 이 금액이 막 오르는 거예요. 아까 저기 1,100 얼마였잖아요, 샤넬백이. 지금 1,400 얼마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픈런에 딱 구입을 해야만 이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유지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의 서자들에게는요, 재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될 어떤 의무가 없었어요. 그냥 안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서자들에게, 자신의 후처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서자들을 이삭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서자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보면서, 아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저 이삭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수많은 재산을 이삭 혼자 저렇게 독차지하나, 그러면서 뭔가 분열하고 전쟁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들을 서로 떨어지게 해서 미연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돈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것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벌었다가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느 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조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시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니까,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런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투자하고 있는 물질,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가 75세였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요, 원래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를 장사 지낼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에브론이요, 이 막벨라 굴을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주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을 만약에 무료로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한다면 주인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언제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의 소유권까지 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어서 그 소유권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차피 뭐 이렇게 장사 지내는 무덤, 뭐 이렇게 무덤터를 이렇게 무덤터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막벨라 굴을 구입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큰 민족이 될 텐데, 이제 그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건데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저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면서 구입하면서까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부인 리브가도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레아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이 막벨라 굴은요, 단지 조상들의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벨라 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찾아두는 정체성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그 땅, 이 약속의 땅,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민족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자녀의 뒷바라지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그 자손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의 인생이 자손 만대로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언젠가는 죽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가장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